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또 여러분의 손자, 손녀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남긴다면 어떤 말을 여러분들은 남기시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출애굽 2세대,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들에게 남긴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는 그의 생을 다하는 그 즈음에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설교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을 회상하면서 모세의 그 설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므로 그들은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우리 하나님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은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1세대는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고 그 방황의 끝이 무엇이었어요? 죽음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 마주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모압 평지까지의 과정에서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1세대, 그들은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세대는 죽고 남아있는 2세대를 바라보는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어떤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손자, 손녀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율법을 전수하고 모세의 입장이 되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율법을 전수하고 율법을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그는 죽음을 앞에 두고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1세대를 이끌었던 상황과 달리 이제는 출애굽 2세대를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은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앞에 두고 바라보는 그러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민이 지켜야 할 율법을 가르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는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나간다면 좀 더 공감하면서 신명기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지나간 40년의 여정, 그리고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정리하고 그 율법을 그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면서 출애굽 40년 11월 1일 이 설교를 시작한다고 신명기 1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요단 동편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러한 선고를 들은 다음에 이제 내 인생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구나, 나의 죽음이 가까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세는 지금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사랑하는 자녀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극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 땅은 여러분 어떤 땅입니까? 25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그 땅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한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비로소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신명기 5장 29절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이 복을 받고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나의 상황이 떨어지는 상황, 올라가는 상황,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순간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기로에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건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결단하는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이 두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 대신에 인간적인 방법을 그들은 제시합니다.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그 땅을 정탐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참으로 합리적이고 참으로 멋진 제안이 아닐 수 없었죠. 가나안 정탐이 민수기 13장에도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묘사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신명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해보자 라고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각 부족을 대표해서 내보내자라고 제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다른 점이 있나요? 신명기는 당시의 백성들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명령에 접근했는가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내세우면서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고 우리가 따르지 않아야 할 이유는 도처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일들이 우리를 순종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회방하며 우리에게 합리성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고 그 척박한 땅에서 1세대가 방황의 그 끝자락은 죽음이라고 하는 허무한 결말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불신앙의 결말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설교의 첫머리에서 왜 그 아픈 과거의 역사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세대를 사랑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1세대가 저질렀던 그 불신과 불순종의 잘못을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할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앞에는 두 개의 거대한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크고 두려운 광야였어요. 19절에 보니까 그 광야가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했어요. 두 번째 장애물은 아모리 족속의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모리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강성해 가고 있던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어떤 광야예요? 시내 반도와 팔레스타인 남쪽에 있는 사막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불뱀과 전갈이 많고 무엇보다도 물이 없는 사막이었던 것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추위가 사람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그 사막 지역이 바로 그 크고 두려운 광야였던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거대한 장애물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넘어야 할 과제였고 장애물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불순종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거듭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전달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독려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모세의 명령에 대한 백성들은 즉각적인 순종을 보류합니다.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매우 인간적이고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타당성이 있는 그러한 행동들이었어요. 그러한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의 방법을 먼저 앞세웠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들의 삶에 패배와 방랑과 죽음이라고 하는 어두운 그늘이 그들을 장악했던 것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그들은 벗어나지 못하고 방랑 생활과 허무한 죽음 가운데 그들은 사라져갔던 것입니다. 가데스의 불신앙과 반역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은 어리석은 종말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않고 이것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데스의 불신앙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셨죠. 겨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도 넘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공하고 5,000명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무리들, 그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나요?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새 창조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어요. 인간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앞날을 책임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기 앞날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인간의 생각과 합리성을 내세우는 불신앙의 결과가 뭡니까? 그 불신앙과 불순종을 통해서 결국은 방황과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권면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거듭해서 권면하고 독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우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전 13세기에 기록된 이집트의 서신이 발견되었는데 그 서신에 보면 가나안 족속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키가 2m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가나안 전사들에 대해서 이 주전 13세기의 서신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28절에 묘사한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이 거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아낙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거인이라기보다는 2m라고 하는 그 기록에 의해서 볼 때 장대한 자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적어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스스로를 생각해 보게 될 때 그 장대한 전사들의 상대가 될 수 없다라고 인간적인 합리성에 근거해서 그들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은 죽고 자기의 자녀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될 것이 자명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해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순종에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오늘 우리에게는 선택의 기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불순종과 순종 이 두 사이에서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불순종의 길입니까? 아니면 순종의 길입니까? 오늘 이 세대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방황하게 하고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는 우리를 짓누르는 염려와 근심,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불순종과 불신앙에 빠지게 되면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27절로 28절의 말씀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죽이려고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야, 이게 얼마나 간사한 인간의 마음이 거기에 그대로 표현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28절에 보면 불신앙은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합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여러분, 혼돈과 흑암 가운데 빠져있는 그 영혼은 갈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리면 보이는 것은 절망밖에 없어요. 세상 보고 두려운 요소를 보고 광야를 보고 아모리 족속, 아말렉 족속 그런 그 엄청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뭐예요?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하루길이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조상은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데 무려 39년이라고 하는 1세대의 그 삶에 해당하는 그 엄청난 기간을 그들은 광야에서 허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들의 삶을 낭비하고 광야에 엎드러지는 허무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십니다. 3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부정적인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적인 말을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울부짖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성도의 간절한 탄원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을 가지고 환난 중에도 기도해서 주님과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환난을 당한대요. 믿는 성도는 환난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환난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있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혼돈에 빠지거나 방황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어찌해야 합니까? 담대하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하는 것이죠.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 참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박준영 분이 휴가를 왔어요. 어려운 시기에 휴가도 못 나오다가 오랜만에 나왔으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가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렇게 커서 군인 아저씨가 됐어요. 근데 어린 시절이 기억나요. 요 앞에서 수영장 만들어 놓고 막 다 벗고 그냥 수영하던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는 엄마가 안고 다니던 시절이죠. 그때를 이제는 다 잊어버릴 만큼 컸잖아요. 우리가 기억 못하는 순간,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안고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 능력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고 대적을 멸하여 주시고 우리를 평안한 가운데 안고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에 하나님이 무엇을 선언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완료형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싸움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고통이 눈앞에 있지만 그러나 이미 이긴 싸움이니라.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아직 발을 들여놓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을 이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1장의 주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앞서가시며 길을 열어주시는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게 출애굽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출애굽 14장에 보시면 그들이 첫 번째 겪는 난관이 있었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세대나 2세대나 계속해서 사사기 시대도 보면 그 원망이 하나의 그 DNA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 여기서 죽게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모세의 위대한 리더십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옛날에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했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책상 위에 컵이 하나 있는데 이 컵에는 더러운 공기가 가득 들어있다. 그러면 이 더러운 공기를 빼내는 방법이 뭘까? 이 물을 제가 지금 마시는 좀 깨끗한 물을 집어넣으면 더러운 공기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렇게 무디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 불신앙, 온갖 인간적인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를 안고 가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게 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안고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이겨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하신 말씀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앞서 가시며 싸우시며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